대림절 넷째 주일에는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우리가 대림절 4주 동안 4개의 촛불을 순서대로 켰는데, 우리 첫째 날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화해와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을 켜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는 바로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 화해, 그리고 나눔, 그리고 마침내 만남과 화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성탄절 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만남을 의미하는 촛불이 바로 대림절 넷째 주일 촛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모든 인류의 만남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오신 성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며 사랑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인류의 죄가 만연할 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첫째 크리스마스에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학살의 날이었습니다. 기쁜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 또래 그 갓난 아기들을 헤로드 왕이 다 죽여버렸던 기쁨의 날이 아니라 정말 절규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류의 죄가 이렇게 만연할 때, 이런 학살의 날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제가 새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서 거의 시편 말씀은 낮 예배 때 이제 다루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시편은 거의 이제 교동문으로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 내년에 우리 교회 주제 말씀으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서, 또 성구영신 예배 때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뽑을 때 시편 1편부터 150편 말씀까지 핵심 요절을 이렇게 뽑기 위해서 쭉 읽어보면서, 시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고백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렇게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하고 예언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율법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반대입니다. 시편은 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편의 기자들이, 저자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땅에서 하늘로, 아래에서 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와 기도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내년에 우리 요절이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주제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시편 기자들 같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편 말씀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편이 지금 형태로 또 이렇게 수집이 되고 이렇게 편집이 된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 다음에 이제 시편 말씀을 수집합니다. 다윗의 시라든지 누구의 시라든지 솔로몬의 시라든지 모세의 시라든지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는 150편 시편으로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시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시들이냐면은 포로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시, 그리고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그 회당에서 부르던 시들을 이렇게 모아서 시편으로 엮으면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 그리고 멸망당한 다음에 포로살이 하면서 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노래, 이것들을 쭉 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해이해진 신앙을 되잡자. 그 옛날 저 찬란했던 다윗 왕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포로살이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노래 불렀던 그 노래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해이해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 시편을 불렀던 시편을 모았던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판을 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한이 깊어갈 때 이들은 이 시편을 탁 수집하면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시편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편 1절인데 시편 1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저 멀리 서 계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지금 낮에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외치는데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정말 화려했던 시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이들이 그 소리를 외치는 그 시편의 노래를 이들이 편집하면서 다시금 이 해이해진 신앙생활을 회복하고자,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시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으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해이해진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시편 구절을 살펴보면 모세 오경의 구조와 비슷해요.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보면은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2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3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90편 위에 보면은 4편이라고 써져 있는데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편이 되고,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 5편이 됩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 주제들이 각각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더불어 사람이 주제가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제가 됩니다. 레위기는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도가 주제가 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광야가 주제가 되고, 신명기는 바로 율법과 영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요 5가지 주제가 시편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은 사람이 주제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 성도가 주제가 되고, 시편 4편은 모세오경의 민수기처럼 모세와 광야 생활이 주제가 되고, 마지막 시편 5편은 신명기 말씀처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토가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편 80편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시편 3편에 해당이 됩니다. 즉 레위기에 해당이 되고 이 성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어떤 얘기냐면, 레위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이 제사는 신약 시대로 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됩니다, 그죠? 금 대접에 놓여 있는 성도의 기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게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회복은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빛을 비추소서입니다. 시편 80편 1절의 말씀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을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우리의 회복은, 그죠? 우리의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을 켜는 이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의 회복은, 화해는 뭐로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촛불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 이렇게 대림절 촛불 4개의 이제 촛불을 켰는데, 제가 일전에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한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오니까 촛불이 계속 켜고 있었어요. 그래, 초가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한 이만했던 초가 작아졌어요. 밤새도록 막 켜져 있던 거지. 조금 늦었으면 이제 뭐 밑에까지 뭐 탈 뻔했었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초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그죠? 자기를 태우지 않고 이렇게 빛내는 거는 전등 같은 경우, 이 전등은 자기를 태우진 않는다. 그죠? 물론 이제 전기라는 건 좀 속성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렇게 태워야 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은 바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 그것이 빛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은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를 태워야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심과 자존심을 막 펼치려고 하면은 그는 빛이 아니라 독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복은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그 빛은 뭐냐면 저 세상의 찬란한 막 이 빛, 이것이 아니라 자신을 태우는 저런 촛불과 같은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에는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절에는 또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들이 침략하고, 그죠? 그리고 비웃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우리 인류의 죄가 만연합니다. 우리 김영곤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막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자 도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들이 득세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죄 많은 이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전쟁 일으켜도 잘 살고, 불의를 저질러도 잘 살고, 불법을 저질러도 승승장구하고, 또 막 추정하고, 이런 불의한 세상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지금 막 비웃고 있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지 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자들이 잠시 승리하지만 어둠이 빛을 싫어하지만, 그래서 어둠이 득세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르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죠. 주의 손을 우리에게 얹으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소성케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힘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원수들이 비웃는 가운데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외치는 이들에게 주님, 우리를 힘있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셔서 우리가 죄악에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저 사탄 마귀의 힘에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힘은 언제 강할까요? 언제 힘이 강하겠습니까? 힘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힘은 하나가 될 때 강해요.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벽을 민다고 칩시다. 벽을 미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벽을 10사람이 밀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 벽을 10사람이 밀고 저 뒷면에 있는 벽을 또 10사람이 뒷면 벽을 밀고 앞면에 있는 벽을 또 10사람이 밀어요. 힘이 분산됐죠. 그죠? 벽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40명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쪽 벽을 이렇게 밀 때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게 힘의 원리입니다. 그죠? 힘의 원리입니다. 또 힘은 조화로울 때 그 힘이 강해집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미는 거 조화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각각 힘쓰는 사람들이 다 조화로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노를 저을 때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젓고 오른쪽에는 힘 없는 약한 사람들이 노를 저으면 여러분 배가 어떻게 가죠? 힘 있는 쪽으로 확 왼쪽으로 해서 막 저어버리면 배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뺑뺑 돕니다. 그죠?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죠. 조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과 힘 없는 사람들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배가 앞으로 갑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그 자리에 뺑뺑 돌지 않는 것. 이게 힘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로울 때 힘의 위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협력입니다. 협력. 그래서 강철 부대인가? 지금은 잘 보지는 않는데 옛날에 처음 했을 때는 강철 부대 보면은 부대원들이 이렇게 호흡 맞춰 이렇게 갈 때 이 참 괜찮은 리더들은 목표를 딱 정해줘요. 자, 우리 뭐 한 10걸음만 뛰고 시작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붙여주고 10걸음이 딱 지나면 5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무거운 거 쓰고 또 탁탁탁 목표를 딱 주니까 이 부대원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호흡을 맞춥니다. 협력 탁탁탁 이렇게. 자, 제가 이제 힘의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고 조화로워야 되고 협력이 돼야 됩니다. 이 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이 힘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힘이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고 이 힘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입니다. 아무리 우리 각자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과 다름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삐쭉 하면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이 중요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자리 뺑뺑 돌거나, 그리고 구령 소리에 맞춰가지고 같이 호흡을 해가지고 노를 져야 되는데 저 호흡 듣기 싫어가지고 엇박자로 확 노를 져, 그죠? 이렇게 하면 이 배는 침몰하고 가라앉고 뒤로 가고 목표를 향해 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 조화로워라, 너희들 협력해라. 그리하여야만이 이 불의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이고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기도,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고 하나가 되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그런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귀한 말씀처럼 이 불의한 세상에 인류의 죄가 만연할 때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저 불의한 세상 사탄마귀에게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